마가복음 1장 14절 20절까지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맞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부르심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한따라서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르신다. 불러서 누구를 부르냐? 전통 장로교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신앙을 안 믿어요. 예정설을 믿는 전통 장로교회, 지금 통합적으로 거의 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고신이나 합동 이런 데는 예정설을 믿습니다. 또 예지 예정설을 믿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택한 사람이 불렀다. 택한 사람을 불렀다. 감리교회는 택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달라요. 저는 장로교식 그 전통 장로교회 신앙은 안 가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교식을 믿든지 감리교식을 믿든지 그거는 따라서 구원 이후에 해석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해석이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은 참 누가 그렇게 전도했을 때도 내가 안 믿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전도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안 믿었는데 그래 가정에 우환이 왔을 때 그때 허양수 지사님이 예수 믿어볼래 그런데 그게 마음이 쭉 열려가지고 그때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다녀도 뭐 내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홀랑당 떠났더니 어느 날 안정봉에서 시장통에서 이래 저 봄나물 팔면서 섹시 요한무 볼래 하면서 한줌 주면서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래. 나도 교회 다녔는데 다니도 별로 별 거 없던데요. 아이데 교회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대. 천당 간대. 나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나. 간증은 이래 하는데 아이고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됐다. 우여곡절을 지났는데 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전도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통상 한 사람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데 10명 정도의 전도자를 만난다 그래요. 10명 정도. 그래서 내가 한 명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한 것은 5분의 아다리가 안 돼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장로교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를 안 버리고 그렇게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또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가 보다. 이게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 할렐루야. 해석하는 거라. 감리교식으로 해석하면 내 구원받을 때
나는 안 믿겠다 하는데 누가 그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섬겨주고 누가 챙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감격에서 내가 그때 내 마음을 내가 이래 열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쑥 들어오면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고맙지만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너무 고맙고 나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구원 받도록 우리 큰아버지가 그래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시고 우리 큰 숙모가 권사님이신데 내 안 버리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나 예수 믿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하던데 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뭐가 더 맞습니까? 해석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고 정말 구원을 부르심의 결론은 뭐냐? 한 따라 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는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은 할 것 다 아시고 사람이 할 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는 신학은 감리교 신학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으로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었고 선당 천국 백성 되었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입어서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개래 저는 동천제일교회 목요일에 다니는 청년부에서 신학교 가는 붐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가고 괜히 부럽더라고. 저 사람들은 뭐 선택된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왜 안 부릅니까? 나도 좀 불러주이소. 나는 불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달라고 기도해서 이 길을 가려고 마음먹고 달려들어 보니까 만만찮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대하고서 3학년 4학년 보내면서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 하다가 동북에 금요철화를 갔는데 금요철화에서 김덕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을 이래 부르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극하시더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뒤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이 길을 걷는 것들을 포기해버린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두 번째 부르심 입은 사람들은 그냥 그건 불러줬다고 되냐? 불러줬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특수한 훈련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훈련들. 그냥 이 군대 가면은 보병 훈련 받으면 4주 훈련 받습니다. 근데 특수군과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3주, 4주 기간에 따라서 심지어 6개월짜리 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병과 훈련들을 추가로 더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만은 사명을 위해 걸어간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훈련들을 그렇게 받게 되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많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병식 권사님 자제분들은 4분이 목회를 하시죠. 3분이죠. 3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승재 목사님은 저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고 그냥 형 동생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 것이
쌓여 있으니까 영적인 일들의 부르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역량이 있고, 늘푸른교회 장희한 목사님 형제분들도 몇 분이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한강에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할 때 한강제일교회에 나와서 산대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고, 어머니 이복수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복수 권사님이랑 장윤모 장로는 두 분이서 한강에서 기도원을 이끌었습니다. 기도원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집들이죠. 기도가 쌓여 있는 집들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안 쌓여 있는 집에서 목회를 하니까 제가 앞전부터 기어가는 거죠. 기어가면서 내 기도 안 하면, 집사람이랑 저랑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밀어줄 게 약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에게는 좀 다른 은사가 그렇게 입혀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천국의 일꾼들이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동일한 분이 불렀지만은 기질과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랬는데, 갈릴리 해변에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무엇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 이건 베드로, 이 중에 시몬은 베드로가 되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 뻗어나가는 걸 즐겨합니다. 예. 안정문 권사님은 외향일까요? 내향일까요? 권사님요? 밖에 시장에 있는 게 좋습니까? 집에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안정문 권사님은 100% 외향입니다. 외향적인 들과 함께 사는 여자분들은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당신 신랑은 참 호이다. 마음씨가 와 이래 좋노.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착하고 너무 좋다. 이 신랑하고 살기가 너무 좋겠지 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요, 흉은 못 보고 니 한번 살아봐라.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안에 있기를 좋아해요.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 책 보고, 혼자 텔레비도 봤다가, 혼자 기도도 했다가.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영적 집중력이 강해요. 이렇게 뭘 하나 파고드는 성향이 강해요. 꼼꼼합니다. 심지어 심해지면 좁쌀에 홈을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 분들 집에 신방을 가면은 신발을 벗고서는 요놈의 신발을 어디다 놔야 될지를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현관부터 너무 깨끗 반질반질해가지고 신발 하나 어디 놔야 될지 몰라요. 거실에 앉아도 어디 앉아야 될지 너무 깨끗하기도 한데 자리를 다 구분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참 거시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해 가고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업군으로 가면 뭐 하는 게 좋냐면 의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나 이렇게 굉장히 보석 가공하는 거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자기만의 세계를 막 파고드는 그런 일들에 가면 잘 맞아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하하하하하 웃고 사람 만나면 기분 업 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속칭 틀팔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벅 퍼져요.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두루두루 다방면에 그렇고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만 때만 일에 다 이제 관여합니다. 텔레비 보고서 누구 뭐 했으면 5연속극 받는 것도 전 새벽마다 중계를 늘 듣습니다. 연속극 받는 거, 뉴스에 누구 나왔는 거, 무슨 방송에 누가 했던 거, 새벽마다 누가 열심히 중계해 주세요. 근데 성향이 뭐한 사람이니까 외향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기질상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즐겁고 그럴 때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기질을 잘 몰라요. 근데 요한은 베드로와 늘 딱 붙어서 그렇게 같이 사역해요. 그런데 이적을 행한 적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요,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으냐? 베드로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베드로가 더 믿음이 더 좋으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해야 되냐? 가만히 장막에 앉아있는 것 같은 요한이 주의 일을 더 잘했는 것 같으냐? 누가 더 잘했는 것 같은지 하나님 나라에서 물어보세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고 안에서 감추어진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십자가상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의 모든 일들을 소상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할렐루야. 마태는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을 누가 봤다 하더라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은 것도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생애를 같이 보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공생애를 같이 보낸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크게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유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면 요한은요 깊은 자기만의 깊이 파고드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기질과 성향이 그래 달라서 쓰임새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이어서 그냥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뒤에 그렇게 전도돼 온 사람들을 조용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사도.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사도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막 할 때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베드로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주를 섬겨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마음을 기뻐하라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가리여 너는 마음을 기뻐하라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스불론 이사가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형제지간인데 기질이 달라요. 스불론은 밖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밖으로 크게 넓게 펼치는 그런 게 사명이고 마치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선교지를 나가야 될 사람이고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냥 뻗어나가야 될 사람이고 이사가리여 너는 어디에 있음을 기뻐하라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가 더 낫습니까? 스불론이 나은겨 이사갈이 나은겨? 뭐가 낫고 있습니까? 다른 거지. 할렐루야. 서로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상호 보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어 보완이 안 되면 밖으로 털파리처럼 온 동네 떠다니고 있는데 안에 차근차근 다져야 될 게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 그룹에 열심히 전도했던 분을 저는 박대원 목사님하고 중앙교 돌아가신 강 권사님 이런 분들이 참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두 분 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잘 안 될 수 있다. 안에서 그걸 받쳐주고 내치 잘 양육해주고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지면 열매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안에서 받쳐주는 것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요 틈을 파고듭니다. 요 틈을 파고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간시킵니다. 사단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 스불론 밖으로 뻗어나가는 스불론 보고서 이사갈은 비판하는 거. 넌 왜 밖으로 흐대다니면서 온데 사람 걸어 다니는데 뭐 하는 짓이고 말이야. 사람이 자본해야지. 기질은 다른 거라고요. 할렐루야. 기질은 다른 거고 서로 다른 기질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동일한 것은 모두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은 각자에게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 특수병과의 훈련들을 다르게 시킨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포병훈련을 시킨 사람들은 또 따로 포병훈련 받고요. 항공훈련 받는 사람들은요. 항공기 조정하고 항공기 뭐 이렇게 분해하고 뭐 정비하는 사람들 6개월 더 넘는 훈련들을 그렇게 받아요. 저는 치사병 훈련 받았습니다. 3주간 동안 치사장에 가서 요리하는 거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너 훈련 받으러 가야 된다 해서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가자미 한 마리 갖다 주면서요. 이거 갖고 튀겨 먹든지 볶아 먹든지 찢어 먹든지 알아서 해봐라 하는데 한 팀이 돼가지고 가자미 한 마리 놓고서 요걸 굽어 먹을까 튀겨 먹을까 볶아 먹을까 찢어 먹을까 그래서 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거 끝나고 나니까 두부조림 하는 훈련 받았습니다. 두부조림. 그래서 두부조림 하는 거 하고요. 마늘 다지는 거 배우고요. 무 깎는 거. 여러분 하루에 400명분 국수에 들어갈 무를 맨날 깎아보이소. 어떤지. 칼이 날아다닙니다. 자,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질과 하나님 나라 쓰임새를 따라서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 부르심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르심에 충실하면 시대에 따라서 베드로가 돋보여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천국 갔을 때 베드로에게 상을 더 많이 줄지 뒤에서 중보기도 한 요한에게 상을 더 많이 줄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동력이요. 이 동력의 구조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같이 집안이 다르잖아요. 제자와 제자끼리 하나님 나라 그냥 주의 종들끼리 동력도 되지만은요. 이 동력이요. 여기서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기도와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병식 권사님이 기도를 성광교회 와서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님 교회는 뭐 교회가 아닌 건 아니고 주님 교회 귀한 교회지만은 권사님의 기도 성향하고는 안 맞는 교회거든. 근데 그걸 이제 많이 회복했어요. 중앙교회 김용호 목사님 심호하실 때 받은 은혜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회복이 되면 여기서
이사가리여 너는 어디에 있음을 기뻐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기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그 열매는 어디서 맺어집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우리 권사님의 3명의 자제분들의 목회 현장에 할렐루야. 개척교회 하시는 아들도 계시고 전통교회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 같이 한 이성재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그 자제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형석이 미국 가 있는데 형석이에게 여기서 유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구릉포촌에 그냥 뭐 국처 박혀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부르심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밖으로는요 뻗어나간 형석이의 인생을 하나님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저도 젊지만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말 중대 흉내를 내본다면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기도를 합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기도를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매일 철야하고 40일 금식을 밤낮으로 했던 그런 종들에 비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분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기도의 세계를 몰라요. 하지만은 기도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곳 이 장막에서 이 구릉포성광교회에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뻗어나간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그렇게 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동산에 차지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정년실 주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요. 정년실 주사님 보면은 참 아쉽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요. 그 따님 임용고시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주사님이 하나님께 그 딸 임용고시 놓고서 차 운전해 가면서 막 임재가 오니까 운전대를 잡고서 막 서원 기도하는 우리 딸 임용이 되면 하나님 내 교회 나갈게요. 교회 안 다니면서 가난한 성도가 돼서 10년 그냥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주변에 여러 권면이 있었지만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다시 교회 나갈게요. 그래 서원하고 그렇게 그 한 고비를 영어로 넘겨주니까 그리고는 그 따님이 음악 선생님 임용고시가 됐어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임용이 좀 쉽고요.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런 뭐 사회 선생님 이런 데는요 임용이 치열해요. 교사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시험에 이렇게 합격해서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래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사갈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장막에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고스톱 치지 말고 텔레비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실험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여러분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장막 안에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차근차근 양떼를 돌보고 하는 목양이나 교사적인 부르심이 강한 분들이 있고요. 밖으로 뻗어나가서 선교지를 나가고 밖으로 뻗어나가서 목사로만 부흥회를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풀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 나가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질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서로의 기질에 따라서 각각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인들을 감당하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